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도 가정들이 주 앞에 이 새벽을 깨운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10대와 80대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공동체가 그리 많지 않은데 10대와 80대가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새벽을 깨운 10대와 80대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지금 디모데전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에서 이 매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믿음과 양심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과 양심.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만져지는 것처럼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삶의 다른 차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물질에 매어 살지 않고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께 매어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고 삶의 차원이 인생이 아니라 영생이 되게 하는 이 땅에서 세상 나라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마치 물고기가 짠물에 사는데 물에 절여지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발 가진 짐승은 땅에 살아야 행복하고 날개가 달린 조류들은 하늘에 살아야 행복해요. 그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은 바다에 살아야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영혼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예, 성경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안에서 계속 한 가지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주 강력한 이미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스려 말하고 순종치 아니하며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되고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를 꺼져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신다. 지금도 오늘도 주 앞에 나오는 자, 주께 돌아오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주님은 능히 구원하신다. 구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무릎으로 천계단 올라가고 공로를 쌓고, 예,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해요. 자신의 공로로 해탈을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을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지점 여기 있습니다. 계시의 종교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구원이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은 역사 내내 새로운 게 없어요. 뉴스를 보세요. 맨날 그 얘기예요.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스스로를 구원 못해요. 그러니까 잠깐만 세상의 거짓 메시지 미혹하는 영이 무엇입니까? 잠깐 인간 자체에게 소망을 둬서 인간이 뭔가 열심히 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성경은 단언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광 결핍, 의 결핍, 정의를 말한다, 공의를 말한다, 우스운 것이죠.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정의롭다? 다 자기 기준의 정의고 자기 기준의 공의 아닙니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하마스는 하마스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각자의 기준.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이렇게 살자. 얼마나 이게 많이 갔냐면 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이젠 성을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극치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 느낌이 내 성별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극치예요. 인간이 중심이 된 사상이 인본주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인본주의의 극치에 뭐가 옵니까? 혼돈이 오더라는 거예요. 공허가 오더라는 거예요. 어둠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창조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인간에게서 구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두 팔을 벌리시고 다 내게로 와라. 하나님은 넓은 바다와 같다. 이런 걸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신비한 사랑. 무조건적이다. 우리는 몰라요. 아가페. 우린 잘 몰라요. 그게 뭔지. 왜? 조건적인 세상에서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얼굴이 이뻐야 공부를 잘해야 능력이 있어야 뭘 잘해야 사랑해주는 세상이지 못나면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신비요 기적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으로 하루를 깨우시고 내 영혼을 깨우시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우리의 것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복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는데 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 나를 용납하셨다.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다? 양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에 우리 이 땅의 조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 아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양심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가서 쓰레기 남의 집 앞에다 버리고 교통신호 안 지키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을 회복할 때가 아니라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양심을 회복해야 될 때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물세례인데, 물세례를 받으면 몸을 씻는 게 아니라 침례,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거든요. 침례는 몸을 씻는 게 아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냐?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선한 간구가 된다. 이렇게. 양심의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양심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이라는 걸 경험하는데, 죄사함에 죄를 사함받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는데, 그 영적인 기능의 첫 번째 회복되는 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영의 감정 기능이라고 그래요.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고, 옛날엔 죄가 아니었는데 죄로 느끼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안 캥겼는데 이제는 캥기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데 옛날이랑 똑같이 산다? 그 예수 믿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데 양심이 하나도 회복이 안 됐다? 그 예수 믿는 거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분의 구원은 여러분 불안한 구원이에요. 불안한 구원.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는데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선하다는 거예요. 양심이 없으니까 믿음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에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받은 자들에 대한 얘기, 양심을 버린 자들의 얘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관한 얘기, 심지어는 사탄에게 내줬다. 오늘도 그 사탄에게 내준 사람 얘기하잖아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얘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처럼 깨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양심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믿음과 착한 양심을 부어주심으로 그걸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그 감독에 대해서, 집사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쭉 얘기했다면 어떤 삶을 사는가? 기독교인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냥 믿음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구체적인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양심 있는 믿음의 삶은 도대체 뭔가? 이거를 디모데 전서가 너무 잘 알려주는데, 오늘은 그 시리즈에 이 사람에 대해서, 늙은이와 뭐 젊은이들, 또 젊은 여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이 당시 나오는 대상자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양심이 회복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 보면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지시고 이제 혼자서는 삶을 영위해가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꾸짖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어른이 되면 이제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렇게 꾸지람을 하다가 이게 역전현상이 일어나요. 인생에 우리가 두 번의 아이를 경험하는데 한 번은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인간이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똑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정 안에서 약자가 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재밌게도요. 우리가 십계명 같은 거 보면요,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게 십계명에 없어요. 근데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관계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말해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관계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공경. 효도하라가 아니에요. 효도는 실제로 하는 거예요. 돈을 들인다든가 여행을 보도 효도 여행이라고 그러죠. 그런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공경은 마음의 자세와 태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서 효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또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돈만 들이는 거? 그 절대 효도 아닙니다. 공경해야 돼요. 이 공경이란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 이거는 공경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데 이걸 유일하게 쓰는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어요. 자식 사랑을 십계명에 두지 않았어요. 근데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 1계명으로 둬요. 왜 그럴까요? 결론이 이겁니다. 자식 사랑은 하지 말래도 합니다. 근데 부모 공경은 냅두면 안 합니다. 그래서 명령의 형태예요. 명령의 형태. 성경이 명령으로 하는 건 감정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명령이 뭡니까? 군대에서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돌격 앞으로! 그러면 오늘 너무 기분이 안 좋은데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안 나가면 좋겠네. 이럴 수 있습니까? 명령은 뭡니까? 생명 걸고 전장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감정을 기반하지 않습니다. 명령 그 말 자체의 상황과 상관없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가정은 온전히 시작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경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공경을 잃어버리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근데 권위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권위는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안정감을 얻으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모습입니다. 권위가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 권위주의를 버리자 그랬더니 해체를 해도 해체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해체해 버렸어요. 이 서양의 군속주의적 사고가 해체주의가 이게 어디까지 아니 무슨 남자 여자 이게 무슨 가정을 해체하고 성별을 해체하고 권위를 해체하고 다 해체해 다 해체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지금은 권위가 무너졌어요. 공경이 없어요 공경이. 그래서 제가 10대 때만 해도 버스 같은 거 타면 뭐 요즘도 그런 일이 있지만 당연히 어른이 타면은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문화였어요 문화. 안 그러면 다 쳐다보고 눈총을 줬죠. 지금은요. 그런 모습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다시 이게 회복되려면 성경은 이런 권위가 회복되고 공경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된다? 양심이 회복돼야 된다. 할렐루야. 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을 하라. 가만히 맥락을 보면은 성도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인데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가족처럼 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버지에게 하듯 형제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가족에게 행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무슨 일이 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누리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참 좋으신 아버지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아래 한 가족이 되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3절이 재밌어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교회에 과부가 있다는 거죠. 이 당시의 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부가 아닙니다. 지금의 과부랑은 좀 다른 게 이 당시의 과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이 당시는
여성이 혼자 살아가기는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부장적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게 누가 나라가 어떤 뭐 무슨 경찰이 어떤 시스템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친족이나 가족이 가족을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가족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노동 집약적인 농업 사회에서 일할 남자가 없다는 건 그 죽음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사회적 약자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레위인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고아와 과부가 가장 사회적 약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시대 아니 그러니까 예배소 디모데 전서 썼을 때는 전쟁이 많았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면 과부가 많았어요. 과부가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돼. 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존 불가능. 근데 무슨 나라가 도와줍니까? 무슨 왕들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 그냥 그렇게 살다가 네 팔자대로 살다가 죽으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도와주는 이 복지라 그러죠. 이 복지가 어디서 시작된 건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과부를 도와주고 돌봐주라는 거예요. 이 복지라는 게 사실은 이 현대적 복지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제가 참 즐겨 쓰는 표현인데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잘 키웠어. 얼마나 귀해요, 자식이. 자식을 잘 키우는데 옆집 애가 우리 애를 괴롭히네. 옆집 애가 밥을 못 먹어서 우리 애 밥을 뺏어 먹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식만 잘 키운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남의 집 자식도 생각해 주는 거. 여기까지 가야 뭔가 복지사회가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거는 하등사회예요. 그러니까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도 먹여 살려야 돼.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고 돈 벌어서 남을 주려고 하는 마인드를 갖기 시작하는 게 복지사회의 출발 아닙니까? 이렇게 살려면 미들 클래스가 많아져야 돼요. 중산층이 많아져야 돼요. 지금 다 나라의 정치나 경제가 이렇게 양극화로 흘러가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이 허리를 두텁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허리를 두텁게 하려면 여러분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면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모르고 자기만 알잖아요. 좋을 것 같죠. 반드시 있잖아요.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심판적 모습이 나타납니다. 고통과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돌아가서 과부를 존대하래요. 존대라는 말은요, 굉장히 값비싸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값비싸게 여길 수 있을까요? 지금 과부는 보면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시시한 사람 중에서도 시시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한테 별로 관심을 끄는 사람이 아니고, 뭐 얼굴 이쁜 것도 아니고,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식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존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이제 공부하면서 배우는데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 제가 기가 막힌 하나의 맥락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도제 교육,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가 다 깨졌잖아요. 요즘 뭐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면 학교의 공교육이 무너진 게 뭐냐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 비즈니스가 들어와가지고 애들이 학원 가서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교회 저기 막 이 무상교육 하잖아요. 우리가 저기 학교 가서는 공부를 안 해요. 선생님은 아주 우습게 여기기를 아주 뭐 그런 얘기는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걸 어떻게 회복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인데 아주 들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하나 뭐냐면 존경심을 잃어버린 권위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존경심을 잃어버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회복할 거냐고요. 존경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아주 제가 오늘 좀 다루고 싶은 건 뭐냐면 존우라는 단어예요. 존우. 존경은 누군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작되는데 그 존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존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존우. 존우가 뭐냐면 어리석으로 우자예요. 어리석음을 존귀히 대해준다는 거예요. 뭘 몰라. 뭘 모르는 거 어떻게 되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의 원리를 따르면 존우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존경이 나타나야 돼요. 존우를 해주는데 존경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가 뭘 몰라. 인생이 뭔지, 세상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간지 하나도 몰라. 어리석어요.
어리석은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 어리석음을 아유 이런 것도 우리가 꺼져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어리석음을 향해서 다가오셔서 내가 사랑한다. 너는 내게 배워라. 너는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거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자, 하나님 우리를 존우하시고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다 지들이 키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가 자식을 낳아봐야 깨달아요. 똥기저귀 다 갈아주고 저지레질하는 거 다 닦아주고 그 부모의 피땀 어린 고생을 다 해서 내가 큰 거예요. 뭐요? 존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 존경해야 돼요. 여기에 중요한 존중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존우를 받았다는 걸 모르면 존경감이 없는 거예요. 지가 잘난 줄 알아. 성경도 영적인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구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실제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오늘 말씀해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과부도 종류가 있네요, 보니까. 젊은 과부도 있고 늙은 과부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람들 도와주라는 얘기인데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뭔 소리예요? 부모는 누가 돌봐야 돼요? 나라가 돌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먼저 돌보는 게 아닙니다. 먼저 누가 돌봐야 돼요? 가족이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저도 항상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힘들었는데 이번에 요양원에 계셨던 저희 장모님을 다시 집으로 모셨어요. 지금 와상 누워 계시거든요. 지금도 이제 새벽을 오늘도 깨우셔서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 그러면 완전히 다 도와드려야 돼요. 먹는 것부터 모든 걸 다 도와드려야 돼요. 그럼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그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게 뭐 대단한 효도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컸습니까? 우리 교회는 깐난쟁이 애들이 많은데 애들 어떻게 합니까? 24시간 365일 눈에서 초점을 잃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눈에서 꿀 떨어지는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그 똥을 싸도 이쁘고 방울뼈도 이쁘고 토해도 이뻐. 그런 애를 키우면서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면 육아 전쟁이란 말을 하겠어요. 인생의 철이 어서 듭니까? 거서 들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잘한 존재인 걸 내가 해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느 날 힘이 빠져요. 제가 청년들이 이 말 엄청 많이 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돌아간다는 거는 나도 잘 돌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부모님도 잘 돌아가야 되고 자식도 잘 돌아가야 되고 내 일도 잘 돌아가야 돼. 이게 톱니바퀴처럼 연결돼 있어. 하나라도 멈추면 안 돌아가. 근데 여러분 일이 잘 안 돌아가는 거 괜찮아요. 그래도 있잖아요. 가족이 잘 돌아가잖아요. 그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일은 되다가도 안 되고 안 되다가도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근데 가족이 안 돌아가자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돌아가려면 부모님도 잘 돌아가야 되고 여러분 자식들도 잘 돌아가야 돼. 뭐라도 하나 톱니바퀴가 안 걸리고 기름이 안 칠해져가지고 뻑뻑거리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혹시 부모님이 잘 안 돌아가. 혹시 뭐 자식이 잘 안 돌아가. 여러분 그래도 내가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거 돌립니다. 문제는 뭐 내가 안 돌아가잖아요. 이게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성경은 우리의 속 사람이 살아나기를 계속 축복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야 가정도 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가정에 영혼이 돌아가는 성령의 길문 가운데 있는 한 사람 있잖아요. 그 가정 반드시 회복됩니다. 예, 저는 그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으로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부모에게 효도는 첫 번째 가족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보세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하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과부가 된다는 건 굉장한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건데 이 약자들에게 주는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간구와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 냅두잖아요. 무조건 쾌락을 쫓아갑니다. 인간은 고통을 당하면 이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을 다루는 방식이 생겨요. 첫 번째가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술을 먹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방향을 계속 가면 고통을 잊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쾌락이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지 않고 잠깐 잊게만 해줘. 그러니까 뭐예요? 쾌락에 중독되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잠깐 그때는 안 괴로워. 근데 안 먹으면 괴로워.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를 하나도 안 다루고 계속 뭐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은 중독으로 가게 돼 있고 이게 중독 문제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전가라는 게 있어요. 전가 방식. 이게 뭐냐면 남 탓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나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러다 저 사람 만나가지고 회사 잘못 만나가지고 계속 남 탓해.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것처럼 계속 남 탓해. 이것도 고통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힘드니까 남 욕하는 거예요. 그때는 잠깐 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고통에 직면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욕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식이 뭐냐면 부인이라는 방식인데 뭐냐면 힘들면 힘들다 하세요. 근데 괜찮다 그래.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 힘들면 힘들다 하고 좋으면 좋다 하고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근데 괜히 없는데 있는 척하고 있는데 없는 척하고 그게 뭐 정직하지 않은 거죠.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확 뛰어내려요. 힘들면 힘들다고 서로 얘기하십시다. 좀 도와달라고. 고통을 잘못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이 고통을 하나님이 다루시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럼 인간은 무조건 향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기도와 간구의 삶이 끊어진다? 100% 죄가 침투해 들어옵니다. 100%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여기서 성도들의 삶을 이 강단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안 보여야 되는데 어떨 때 막 보여요. 그리고 들려요. 그게 대단한 무슨 제가 무슨 무당이거나 대단한 신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면 보여요. 사랑하면. 사랑하면 눈 감아도 보여요,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요. 기도와 간구, 묵상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멈추고 있다? 100% 죄가 침투를 들어옵니다. 그거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오늘 말씀에 6절 보세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7절 내가 또한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무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 믿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졌습니까? 첫 번째로 약자를 돌보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가족을 안 돌본다. 예수 믿는데 이거는 예수를 믿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 저와 빠른 상담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잘 돌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의 시간을 보내시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세상을 대단하게 지배한 줄 아세요? 유대인들의 문화는 뭐냐면 매일 저녁을 반드시 같이 먹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가족들이랑 식사 몇 번 같이 하세요? 식사 좀 많이 하세요. 뭐 저도 잘 못해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바쁘고 도대체 뭘 위해 사는 거예요, 도대체?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가족과 좋은 시간 좀 많이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가족을 돌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족이에요? 내 자식 말고 부모. 성경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명령이라고요. 가족을 돌볼 때 누가 식사를 해야 돼요? 부모님과 좀 식사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고 오늘 묵상하다 적용 좀 이런 거 좋잖아요. 오늘은 가족이랑 식사 좀 해야겠다. 이런 적용 좀 가져가시길 바래요. 자, 9절 보세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그러니까 과부가 명부에 올라가는 사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사역자 과부예요. 과부 사역자예요. 이 당시에 과부를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을 시켰어요. 근데 어떤 일을 시켰냐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시켰어요. 이 제도가 후에 기독교 역사에 뭘로 나타나냐면 그 유명한 수녀제도가 됩니다. 이게 수녀제도의 시초예요. 과부들이 일할 게 없잖아요. 일할 수도 없잖아요.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사역, 중보자로 사역하고 또 하나 교회 여러 가지 살림을 돕습니다. 또 하나 심지어는 이 과부가 리더십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것들을 하게 하고 이들을 이제 구제연금을 흘려주는데
이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구제의 문제 때문에, 이 과부를 도와주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거를 이제 사도들이 해결하면서 일곱 집사를 세우는 그 장면이 이 과부 때문이에요. 과부 문제. 과부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 중에 사역자를 누가 세우냐?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구절에 보면 나이가 60이 넘어야 돼. 그러니까 경험이 많아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자녀를 양육해보고 나그네를 손대접하는 거죠. 그다음에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섬기는 거죠.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 모든 선한을 행한 자라야 돼.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우리가 뭐 사도나 집사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사실 초대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강력한 사역의 핵심 주류가 누구냐면 과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그냥 돈만 받고 살면 이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좋은 것 같지만 어르신들이 알죠. 나라에서 돈만 주면 행복, 일자리를 주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느냐, 굉장히 정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거죠. 11절에 보면은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래요. 사역자로 올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스도를 살겠다고 했다가 배반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 그래요? 뒤에 가보면 시집 가래. 시집 가서 애 낳고 잘 살으래. 성경을 보면 이런 거 참 재밌어요. 자, 마지막 16절 보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먼저는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과부를 도와주는 교회. 믿음과 착한 양심이 회복되고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가려고 하는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삶의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약자와 고아와 하나님 과부를 돌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새벽을 깨운 우리 임정자 박하령, 또 귀한 유호석 집사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특별히 매일 교회가 사회적 약자와 약한 자들을 돕는 교회 되게 해주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추수를 준비하는 20일 가정 새벽 제단의 13번째 날, 오늘 박성태 임정자 박하령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로 원하고, 오늘 유호석 우리 박소영 집사님 찬주가 함께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귀한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족의 리더십이 나타나는 마더십, 선십, 삼위일체의 리더십이 귀한 가정에게 임하는, 서로 존중하고 또 존귀히 대하며 존대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나그네를 살피는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주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복음과 성령의 말씀의 세대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마지막 때의 중보와 간구에 하나님 응답의 능력이 넘치는 귀한 부모님들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올려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십니다. 주여